미운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지요? 맨 새해 첫 벽부부터 미운오리 새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 미운오리 새끼의 이야기는요, 미운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였는데, 그 백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리들의 무리에 섞여서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과 비난과 그렇게 아픔과 시련을 겪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자신이 백조였다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미운오리 새끼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리처럼 흉내를 내느라 백조만이 갖는 품위와 우아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조와 같은 인생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리처럼 흉내를 내며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시선에 보이는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을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소중한 존재, 복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젊은 민경이가 있고 본인 나이를 잘 모르겠대요. 13살인지 4살인지 그리고 가장 연로하신 우리 심재성 장로님이 계십니다. 90세가 되셨어요. 그 중간에 딱 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5학년이 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젊은 민영이, 가장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받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복된 존재입니다. 나이와 배경과 학벌과 소유와 삶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할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 품위와 우아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와 우아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보면서 품위와 우아함을 가집시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신분을 알 때 이 품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우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신분을 알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분과 사명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는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 오른쪽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는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 은혜로우심, 그리고 사랑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 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라, 증거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부분 전자의 사명, 전자의 신분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이 후자의 사명감을 깨닫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님 증인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업도 똑같이 여러분 복음 전도. 주님의 본업이 복음 증거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본업도 당연히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있는 분도 있고 이제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직업은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정말 본업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직장 주신 거고, 일터 주신 것이고, 건강 주신 것이고, 그리고 공부한 이유도 마땅한 그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업,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들고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 증인으로 살다
그분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파워풀하게 부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주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듯이 교회가 잘 되니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원수 마귀예요. 이 원수 마귀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방해할까 아주 머리를 쓰다가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저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속여 분열을 조장하게 만들었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고난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함께 읽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까?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우리랑 마음이 똑같아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본연의 인간의 본성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요,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입지가 막 좁아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막 빼앗길 것이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 지금 사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면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성경에 어떻게 끌어냈는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의 사자가 간수들을 잠들게 했거나 아니면 눈을 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건져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옥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그렇죠.
성경이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옥에서 끌어내 주신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새벽녘에 성전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21절 보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전은요, 솔로몬 행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냐면은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온갖 공갈, 협박, 위협 다 받고 풀려나거든요. 바로 그 곳으로 그렇게 공갈 협박 받았던 그 자리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19절에 있는 끌어내어라는 끌어내어. 여러분 19절에 끌어내어라는 이 용례를 찾아보면은요, 인도하여 내다 혹은 데리고 나가다, 그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실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것, 즉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마치 영화에서 보면 막 조폭들이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무감각한 영혼을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완악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중생을 일으켜 주셔야만, 거듭남을 일으켜 주셔야만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결단코 거부할 수 없고 실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게 저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의 구원을 알게 되면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받은 사명. 어떤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알면, 그 구원을 알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인 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32절에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심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리어 그 사도들이 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탐욕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 사도들 다시 이 공회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자, 그때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단 한마디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엄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마땅하도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자존심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분 상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걸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내 자존심에는 그렇게 참지도 못하는데 주님 주신 자존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돈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경우도 많고 현실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고 예배고 교회고 뭐 다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조건 없는 회개와 제사함을 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조건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입어 회개와 제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야말로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할 때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얼굴 보면 막 인상이 먼저 보이고 야,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고 욕이나 하지 않을까? 네? 제가 처음에 첫 마디 떼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전도할 때. 전도지 나눠주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알려준 게 뭐냐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그 한마디 말하는 거지만 성령님이 그 말을 통해 하시는 것이니까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가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전도지도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오라고도 하고 네? 붙잡아 놓고 막 사형리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 전도를 갔다가요 물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저희 교회에서 나온 교회 하면서 갑자기 물벼락이 네 진짜로요.
그래서 시골집 딱 마당까지 갔다가 물벼락 맞고 도망쳐 나왔는데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야, 기분이 꽤 괜찮았어요. 나도 전도하다가 이런 일도 당해보는구나. 예. 여러분, 성령님이 주셔야지 전도 가능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떨리는 입술도 담대하게 나오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안울하게 말하는 거 한마디에도 역사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자존심도 다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이 좀 더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증인이 될 때 이해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40절과 42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내보냈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여기 보니까 채찍질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금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하여 할 때 이 말은요 그냥 한두 대 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아마 40에서 하나 강한 39대 태장을 맞은 것으로 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39대 왜 때리냐면 죽기 직전까지 죽지는 않고 죽을 정도까지가 39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9대를 맞았어요. 온몸이 지금 멍이 들고 골병이 든 거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아니라. 아멘. 어떻게 떠나갔다고요? 기뻐하면서 떠나갔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한마디만 우리는 기분 상한 얘기 들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렇게 수없이 맞고서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쁨을 갖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했다는 자격을 얻어서 기뻐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특권을 누림으로 기뻐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격이고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고난을 자격으로 얻었고 특권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해되지 않는 기쁨.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는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는 이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어도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2025년 되십시오. 이 기쁨을 더 마음껏 누리는 새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